안녕하세요. 4월 5일 금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사용해 보셨지요. 무용지물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물건이나 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도무지 어찌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을 무용지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데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인지 관찰 질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베드로가 3번의 보자기 환상 끝에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이 표현은 우연히 때마침 그 환상이 끝나고 나서 3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환상 이후에 성령께서 마침 그 3사람을 준비시켜 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환상 이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는 천사의 말이 있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뜻하심 가운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보아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신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말을 마친 후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베드로의 영향이 끼쳐진다기보다는 베드로의 말이 시작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일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성령께서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것과 같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신 것은 성령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중심되어 행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켜 주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동일하게 임하시는 성령을 보고 베드로는 16절과 17절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소감을 밝힙니다. 이방인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보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기준과 상식은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보자기 환상에서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심을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이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에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이들은 경노했던 처음의 분위기에서 잠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들의 이 고백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 유대인의 선민 사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역사에서 인간의 기준과 편견과 판단은 무용지물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나 또한 움직이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주님이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고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며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어떠한 의미도 소망도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함과 동참하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